찬송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산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강한 낙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소마귀로 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오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서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번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말이 떨도록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586장 부르겠습니다. 모노빈 종도구제가 별 따라할 때 있나니 창과고진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직 비록 성가여도 진리 따로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넌그 앞뒤에 어두운 장막 덮쳐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약속된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높고 귀하니 높아서 내가 너희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물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오니이다. 내가 푸른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무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을 나를 지으시니 친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킴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려 지금 보배를 오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나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같이 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139편은 아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체험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눈길을 두신 게 아니고 살펴보셨다.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피지 않죠. 그런데 손자가 길거리에 있다고 하면요, 주의 있게 보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랑 놀고 있는지 세심히 살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살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생각까지 통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다녀왔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신다는 이야기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다니는 길, 내 인생의 목적, 내 행동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세심히 살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왜 만났는지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는지 또 선한 목적으로 만나는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구분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밝히 아시고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대략 여자들은 하루 동안에 1800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좀 덜 쓰고요. 1800마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18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18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수도 없는 말들을 조합해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해내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하루를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뭐 자식과 나눈 대화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한 이야기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에 말을 다 아신다.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험담도 아시고 중상모략도 아시고요. 남에게 칭찬해 준 말, 덕담과 용기를 준 말도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결하지 못한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말,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을 입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권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전후 좌우를 두르고 안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신다니까.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안수해 주셨다.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안수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루 동안 보살피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원수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척결해내시고 벌 주시고 그 해가 내게 끼치지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담대하게 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수하신다 그랬죠.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전히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3장 6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방인들을 많이 줍니다. 또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니까 이삭이 가뭄에 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얻고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고 이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더구나 이삭도 빼앗기잖아요. 팠던 우물을 빼앗겨요. 도망다닙니다. 약해 보이잖아요. 약해 보이지만 바로 그 모습조차도 이방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가뭄이 어떻게 팠다고 하면 우물을 넣는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같이 계시지 아니하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에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철저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서울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말의 저승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새벽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숨어도 서울에 내려가 숨어도 새벽 꼭두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땅 끝에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은혜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캄캄한 흑암 속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어져서 평안히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고 하나님의 손을 피해가지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기도하시고 내 삶을 펼쳐놓고 기도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 곰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을 사냥하러 왔을 때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고 목재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곰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곰이 도망을 가면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먹다라면 뒷대지 않아 신체의 일부분 이런 걸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먹어버리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곰도 치고 사자도 쳤는데 이런 이방인이겠습니까? 그럼 물매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물매를 던지면 이마뼈를 깰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가서 박히겠습니까? 던진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그 팔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죽습니다. 목을 베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 그 거대한 짐승의 공격을 받고 골리앗의 공격을 받을 때 뭐 다윗이 피해간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쫓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죠. 큰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합쳐져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고 도시 하나하나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드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은 이름이 변하지 않죠.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이고, 그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쭉 아비멜렉이고, 왕이 이랬어요. 연호였어요. 그럼 가동왕이 가가지고 자기는 귀신을 냈는데 의심하잖아요. 장로들과 앉아가지고 다윗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침을 흘리면서 색깔 있는 돌을 가지고 끄적거리면서 환치를 하고 미친 척 했던 거죠. 그럼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회의가 끝나고 다윗이 그들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붙들어가 신문을 당하겠죠. 신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킬 겁니다. 그럼 그 식솔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흩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다윗과 같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와 같은 임기응변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면을 못해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마에 가서 맞아버렸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맷돌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맷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양을 키우면서요. 나무도 맞추고 돌도 맞추고 가까이 다가오는 동물들에게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꾸준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고 그게 꼽힌 데가 언제입니까? 골리앗이 이날을 때릴 때입니다. 사실 다윗은 목돈이었고요. 8형제 중 가장 막내였고 천대받던 아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내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 축에도 못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인데도요. 그렇게 천대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천한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서 왕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그릇더미에 들어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은 나의 사지 백체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오장육부를 지으셨고 제 위치에 놓으신 분이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앞길과 내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말씀에 보니까 아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악인의 운명에 매이면은 악인의 심판받을 때 같이 받는 겁니다. 심판을. 그런 걸 악인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심판받는 악인의 편을 드는 것은요. 심판받는 악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돌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영원한 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책임을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도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순복을 바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과 문의를 같이 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로운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악인을 멸하며 의의 원수를 심판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심야 기도에 모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금요일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써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임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옵소서.